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뭐 교회냐? 우리가 교회죠. 우리가 교회가 아니면 뭐가 교회입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 특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것이 말씀을 제대로 받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것이 말씀을 제대로 받는 것입니다. 성지순례 간다고 일곱 교회 유적지 가보면 돌 몇 개밖에 안 남아있다 겁니다. 그러면은 당시에 에베소, 서머나 두 교회에 보낸 말씀이 다 이제 돌 몇 개밖에 안 남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시나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오른손은 왼손잡이가 섭섭한 그러한 표현이 아니고 상징이 오른손, 밥 먹는 손 그러잖아요. 밥 먹는 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 우리 주님입니다. 8절에 보면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잘 알고, 두 번째로는 과연 우리가 받을 교훈은 무엇인가,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과연 내가 구원받는 그 길을 계속 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내리신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목하면서 봤을 때 굉장히 잘한 부분들이 2절에 나오고 3절에 나오지만 4절에 보면은 책망 받는 부분이 나오고 5절에 그래서 이제 이 권계를 하시죠. 회개하라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을 종합해서 7절에 보면은 생명나무의 과실이라고 나옵니다. 저희 뒷마당에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과일나무들은 살았는데 이 나무는 이파리 나무예요. 그런데 죽었어요. 이 나무 위치는 저희 집하고 다른 집하고 구분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죽었어요. 겨울이면은 표시가 안 나요. 왜요? 이파리들이 다 떨어지니까. 근데 여름이 되면 표시가 나요. 왜요? 이파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름에 저 죽은 나무에다가 인조 이파리 요새 잘 나오니까 달러샵에 가가지고 몇 개 갖다 이렇게 붙여놓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요? 이 집하고 저 집하고 구분하려고 해놨는데 고기만 뻥 뚫어져 있는 거예요. 저 집에서 이 집에 밥 먹는 것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이 집하고 저 집하고 구분해 놔려고 했는데 죽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왜요? 기독교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요.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사랑이요. 근데 사랑을 버렸으면 살았지만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인간들은 거기에 덕지 갖다 붙입니다. 2절과 3절을 갖다가 붙입니다. 그렇지만 4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겨야만, 살아나야만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서모나 교회에게는 앞서 에베소 교회 6절의 니골라당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9절에 보면은 자칭 유대인,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의 회당, 마귀 집단이다 그겁니다. 그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고난이 옵니다. 며칠 동안 있습니까? 10일 동안 있습니다. 성경에서 완전한 날은 12일입니다. 10일은 불완전합니다. 적지는 않습니다. 작지도 않습니다. 성경에서 작다 하면 요한계시록에서는 5가 상징합니다. 그런데 5에 반복되는 10, 그렇게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렇지만 견딜만 합니다. 12일 동안 시험을 받겠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지금 죽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10일 동안 환난을 받겠다. 견딜만 합니다. 누가 환난을 초래하고 누가 핍박을 합니까? 니골라당, 자칭 유대인들, 실상은 사단의 회. 그때 서문화 교회에 주신 말씀 뭡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저희 할아버지는 애국자십니다. 말이 별로 없는 분이었다 그래요. 오직 조국에 충성하고 나라가 해방되는 것만 바랐던 분이라고 해요. 왜요? 나라를 뺏겼으니까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 없이 내가 충성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애국자들의 공통되는 것은 말이 없어요. 행동합니다. 왜요? 충성되니까.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신실한 성도들은 말이 없습니다. 행동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세상 나라는 우리를 알아주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풀어주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내가 죽어도 내 기도는 남습니다. 내 이름은 사람들이 잊어버려도 내 기도는 기억됩니다. 기도를 뿌리십시오. 새벽 기도에 왜 나오셨습니까? 기도를 뿌리십시오. 젊은 목사 설교 들으려 나오신 것도 아니고 기도회 끝나고 그 아침 먹으려고 나오신 것도 아니고 기도를 뿌리시려고 나온 겁니다. 왜요? 충성되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충성된가 아닌가는 다른 사람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10일 동안 환난이 임할지라도 기도를 뿌리십시오. 충성되게 사십시오. 그러면 11절에서 두 번째 나오는데 귀가 있다면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충성되어서 이기면 둘째 사망의 해, 간단하게 말하면 지옥 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문학교에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생명의 그러한 열매들을 그 잎사귀들을 맺고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다짐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주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